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꽃 피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본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증언했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이 예루살렘의 멸망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선포죠.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그런 가운데서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긍휼, 하나님의 인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다시 시작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 33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는 이분의 나이 같습니다. 나이. 제사장이 보통 30살에 임직하죠. 네, 30살 정도고요. 그리고 사로잡혀 온 지는 둘째, 5년 초닷새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 5년이니까 멸망을 6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혔으니까 2차 포로에 해당되겠죠, 이분은.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합니다. 그 발 강가에서 이분이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봅니다. 케루빔, 이 네 생물은 케루빔이죠. 케루빔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령에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합니다. 얼굴이 사면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불교의 사천왕도 비슷하게 사천왕이 여기 케루빔을 비슷하게 따라한 건가요? 전 그런 형태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케루빔 그러면 우리는 보고 와 하고 너무 아름다워한 게 아니라 놀랄 것 같습니다. 너무 기괴한 모양이어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곡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은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게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아래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합니다. 이런 그 케루빔의 모양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 본 그런 광경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벽에 그려진 케루빔, 성전 벽에 그려진 새겨진 케루빔이라든지 또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에 있는 케루빔, 또 지성소에 두 날개를 쫙 펴서 있던 그 케루빔은 이런 이 모양의 일부였던 거죠. 이런 케루빔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처음으로 실제 처음 본 거겠죠. 아니, 그 전에 사실은 모세가 봤겠죠. 모세가 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봤다면 하늘의 모양을 그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던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이 또 케루빔이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진짜의 케루빔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사람은 여기 에스겔인 거죠. 그리고 그런 케루빔이 나타났다는 것은 케루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음성이 나고 그리고 그 네 생물 위에 한 사람 같은 형상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나중에 꼭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뵀을 때 그런 모습과 비슷하시죠? 에스겔서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때부터 여기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와 같으니 거기는 다니엘서 말씀이고 여기는 인자야 하는 표현은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셔서 부르시는 이름이니까 결코 곱게 부르시는 이름은 아닐 겁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민족 나의 백성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 나의 여자 나의 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저 교회들에게 너를 보내노 이러신다면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가시와 찔레, 전갈 이 패역한 족속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자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패역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패역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보라 합니다. 이 선지자도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이 한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펼쳐져 있는데 거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 발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환상으로서 소명을 받은 자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이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에레미야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쓰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시간이 벌써 800년인 거죠. 부모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죠. 그때 오는 그 아픔, 괴로움, 자식을 보는 괴로움, 그런 괴로움을 우리는 몇십 년 그렇게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무려 800여 년을 이러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굳게 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를 강하게 하시느냐? 얼굴과 이마를 붙게 있다는 겁니다. 말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 강력한 하나님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할 때도 그들이 그 눈을 부릅뜨고 막 따지고 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한테 따지고 들어도 전혀 흔들림 없는 얼굴에 변함 없는 그런 단단함을 에스겔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더 모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들어 저쪽 예루살렘까지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말씀과 사실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그나마 좋은 무화과라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 극상품 무화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도 사실은 별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패역한 족속이고 배반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고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위협하고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라. 이 바벨론 포로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포로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포로들이 깨닫지 않으면 과거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 곳이 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산불입니까? 지난번에 이번 있기 전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보다 의성부터 출발되어진 이 산불은 두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리산에 또 지금 전북의 큰 산불에 전국 곳곳에 산불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산불입니까? 그냥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화된 그런 산불이 아니라 사람의 실화들입니다. 사람의 실화들.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행태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발 하지 마시라. 또 그런 거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도리어 그 넌뚝 같은 거 태우는 게 익충을 죽여버리는 그런 행태가 될 수 있다. 태우지 마시고 다르게 하시라. 해도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쓰레기 제발 모아서 돈 약간 들더라도 그렇게 버리시라. 그거 안 듣습니다. 과거 행태를. 그러면 그게 안 달라지면 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부터 나오는도다 하시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초소로부터 나오십니다. 그 초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초소는 하늘 초소도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초소에서 아예 나오셔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주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갈 때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었지? 왜 데려가시? 하나님 데려가시면 놀라워라. 신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근심하고 분한 마음. 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연결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에스겔을 데려가실 때 머리를 그냥 꽉 잡아가지고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달랑 들어 올려가지고 데려가시는 그런 형태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근심하고 뭘 이렇게 잡아가시니까 근심하고 또 머리를 잡아가시니까 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그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베이로 테라비브죠. 데라비베이로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 이렇게 데려가시니까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두 번 받습니다. 여기 3장 17절 그리고 33장 7절 두 번의 파수꾼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두 번 받은 사람이 에스겔인 거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가질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악인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악인이 자기 삶을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간에 악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의인답게 계속 살 수 있도록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둘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둘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7일 만에 다시 영광이 나타난 거겠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너희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집안에서 꼼짝 못하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집안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곧 6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3년간 포위되는 거죠.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입니다. 이 다음에 에스겔이 해야 될 행동들은 말 못하고 행동으로만 한 겁니다. 입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은 입을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에스겔 두 번이나 경험해요. 사역 초기, 또 나중에 또 20장을 하면 한 3년여가 그 아내가 갑자기 세상
떠남으로 그때부터 3년여간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너 인자야. 집안에 딱 가만히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에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징조. 이 말이 예조죠. 예조, 예고하는 징조, 예조가 될 것이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이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이고, 그럼 390일에 40일이면 430일 정도를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고, 이쪽 돌렸다가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있고, 또 반대쪽으로 한 40일간 있고, 그렇게 또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어, 작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이상하다 하겠죠? 젊은 제사장의 아들이 갑자기 사람 이상해져 버렸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꼼짝달싹 못하는 게 3년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그런 것들 미리 예조로 자기 상태로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곡식 종류를 다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따라서 때를 따라 마시라. 양식도 물도 베어서 마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누가 경험합니까? 실제 경험했던 사람은 예레미야가 나오죠. 하루에 떡 한 개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그것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부어 구울지나. 이 빵을 구울 재료가 없으니까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로 불 재료로 삼는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 변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그걸 연료 삼아가지고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리석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인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했나이다. 이런 일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사람 변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그걸 불재료 삼아가지고 빵 구워 먹는 일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역시 떡을 구울지니라. 언젠가 이렇게 짐승의 똥이든 사람의 똥이든 그거를 연료 삼아가지고 빵을 구워 먹는 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예조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내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해서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실제 이런 일을 나중에 겪었다고 예레미야서에 이미 우리는 읽었었습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이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쌀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서 나오리라 합니다. 이렇게 머리털과 수염 이걸 깎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죄수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나마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멸망당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죽임 당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도 나라들에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요.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예수님만 믿으면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조금 살짝살짝 죄 지은 거 그런 건 충분히 봐줄 줄 알았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근데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죄를 마음껏 짓더라. 그렇게 평가해 버리시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당할 때 자기들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지니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사망에 들려. 이 일을 실제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예가에서 예루살렘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양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의 성소를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더럽혔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흩어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터럭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이 날렸던 그 행동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당할 거에 대한 예조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내 도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하나님 지금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으로 말하는데 어떤 열심입니까? 분노하는 열심이십니다. 그것도 누구를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실전정 교회를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신다. 한다면 그때는 종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을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 세상에게 하나님께 주신 경고가 된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세상을 향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내 자식도 분노하시면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면 남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멸망하게 하려 기근 내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그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죠. 말씀을 먹는 사명, 그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세상에 성전에서 제사 가운데서만 뵐 수 있다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또 성전도 아닌 포로 잡혀간 이방 나라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의 얼굴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이제 가장 먼저 퍼포먼스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전하라는 말씀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겔 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깨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려 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